오늘은 수행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수행을 하신다고 뭐 횟수로는 꽤 여러 해 되신 분도 있고 또 최근에 시작을 하신 분도 있으시지만 지금쯤이면 자기 체험을 통해서 수행이란 무엇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바르게 인도해 주는 어떤 힘? 예. 나를 바르게 인도해 주는 힘. 우리 교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많이는 안 했지만 최근에 와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수행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보면서는 그 알기도 모르는 사이에 없이 네. 그게 뭐 전생이 있으면 전생부터 이제 쌓인 업식이었고 네. 전생이 없다 그러면 저도 이 세상에 와서 어렸을 때부터 네. 왔는데 그런 업식에 쌓이다 보니까 업식에 끌려다니지도 모르면서 그대로 살아온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업식이라는 게 뭐고 그 업식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업식이 우선 내가 업식에 끄달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거기서 벗어날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쭉 최근에 와서 수행을 좀 하면서 그런 게 조금 느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게 수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수행을 해보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바르게 살고 있는지,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한지, 자신의 마음이 고요한지, 고요하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고요해져 본 사람이라야만이 어떤 것이 고요하지 않은 줄을 알게 됩니다.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수행이란 결국 안 좋은 마음들을 좋은 마음으로, 좀 더 좋은 마음으로, 좀 더 바른 쪽으로 전환시켜주는, 이끌어주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이 안 좋은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들 많은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다녀보신 곳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보신 수행 방법들처럼 세상에는 많은 수행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수행 방법을 정리를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사마타 수행이냐, 위파사나 수행이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마타나 위파사나라는 용어를 이제 이미 뭐 수행처에서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다녀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빨리어 자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마타 수행이라는 것은 그 수행의 목적 자체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그럼 무엇이냐? 위파사나 수행의 목적은 지혜가 생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은 수행을 하는 방법적인 측면부터가 다릅니다. 시작부터가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고 목적지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아까 모든 마음이 다 반드시 고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행을 하지 않았을 때 고요하지 않은 마음을 사마타적으로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과 위파사나적으로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 혹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수행 안 하고 세상에 나가면 그런 분들 들어있어요. 나는 수행 안 하지만은 마음 평온하게 잘 삽니다. 수행을 안 하고도 마음이 평온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그건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모화 때문에, 어리석은 모화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수행을 안 하고도 마음이 편안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돌이킬 줄 아는 지혜. 그 지혜라도 있어야 돼요. 세상에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사유를 많이 하시거나 좋은 책을 많이 보시거나 뭔가 나름 실천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타고난 지혜가 있는 분들은 생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할 줄 아세요.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사세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해지는 방법은 수행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을 평온하고 고요하게 하는 방법이 사마타적인 방법과 위파사나적인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그러면 사마타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냐? 사마타적으로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은 마음을 고요하지 않게 만드는 생각들을 다 무시합니다. 현재 자신에게 있는 불안함이나 동요, 불건전한 이런 생각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제3의 어떤 특정한 대상, 호흡이라든지 뭐 아니면 한국 불교에서는 또 관세음보살 이런 연불 같은 거 많이 하죠. 그런 대상에 강하게 집중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흡에만 계속 집중을 하고 있게 되면은 마음이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관세음보살 계속 관세음보살 연불만 계속 하고 있으면 관세음보살에 대한 개념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부처님과 같은 존재라고 개념을 생각하잖아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은 고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고요하지 않다는 것은 고요하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고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요하지 않게 만드는 생각들을 무시해버리고 마음을 어떤 제3의 특정한 대상에 강하게 집중을 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이 사마타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때 위파사나에서 대상을 관찰하는 것과 사마타에서 대상을 관찰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어요. 사마타에서 대상을 집중하는 방법은 빠냐띠라는 개념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관세음보살이라는 것.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은 명칭이죠. 개념입니다.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팔의 느낌을 관찰한다 할 때 팔이 움직이는 느낌 실제로 느껴지시죠?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근데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은 개념이에요. 예. 생각 속에 있는 개념, 관념적인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바로 사마타의 대상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사마타 수행은 이렇게 빠냐띠 즉 개념에다가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만약에 그 대상에 집중을 할 수 없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마음은 동요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화가 났어요. 어떤 사람에게 못마땅한 소리를 들었어. 그 생각이 계속 올라오면 여러분 마음 평온합니까? 안 평온합니다. 그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한은. 그럴 때 이때 사마타적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은 그 생각을 무시하고 호흡에다가 계속 집중을 합니다. 호흡에다가 계속해서 집중을 하면은 호흡이란 대상은 좋다 싫다가 없어요. 그게 계속 집중을 하게 되면은 마음은 그 조금 전에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떠오르지를 않게 돼요. 그 생각을 할 틈이 없어. 그러면 마음은 고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서 호흡에 대한 집중을 놓치고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다시 화가 나게 돼요. 왜? 근본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사마타 수행의 목적은 그거예요.
이 고요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마타적인 방법으로만 집중하는 수행을 계속했을 때는 지혜가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사마타적인 방법에서 다시 위파사나로 전환을 해야지만이 지혜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위파사나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지난번에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부처님의 바라밀이 아니고는 그 어느 누구도 단 한마디라도 누군가에게서 바른 정보를 들어야지만이, 바른 견해를 들어야지만이 위파사나 지혜를 개발하는 위파사나 관찰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지혜, 최종 목적이 지혜이기 때문에 첫 시작도 지혜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첫 시작인 지혜가 자신에게는 없어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부처님으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한 선지식으로부터 바른 견해를 들어서 그 지혜를 자기 스스로 사유하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고들은 지혜를 자기 스스로 사유해서 자신의 실제 수행 체험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의 수행 체험을 통한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사마타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조건 고요하지 않은 생각을 무시하고 호흡이라든지 뭐 관세음보살이라든지 부처님의 명호라든지 이런 것에 강하게 개념에 집중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위파사나적인 방법은 그러면 고요하지 않음을 어떻게 고요하게 만드느냐. 자, 조금 전에 어떤 못마땅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 생각이 계속 나요. 위파사나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견해를 먼저 적용하는 것이라 그랬죠.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어나는 이 생각을 대상으로. 왜냐? 대상이라는 것은 대상의 궁극적인 의미는 알아차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나의 화인가요? 내 마음인가요? 아니죠.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나라는 것은 없다고 하셨어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있게 객관적으로 관찰을 할 수가 됐어. 알아차려지는 것이 돼버리면은 안 좋은 생각이나 호흡이나 같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같이 알아차려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좋은 생각 자체가 떠올라도 마음은 동요하지 않아요. 왜? 이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안 좋은 생각이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쪽에 이것은 알아차려지는 대상이다. 자연적인 현상이다. 라는 이해가 있게 되면은 관찰되어지는 현상 쪽에서는 번뇌가 있을 수 있지만 지켜보는 마음은 동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이해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어떤 생각이나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마음은 근본적으로 동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파사나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파사나 수행은 사실 사는 것과 수행이 일치가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마타 수행은 혼자서 어딘가 무슨 특정한 대상에 집중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 시간, 공간, 방해받지 않을 그런 환경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는 것과 수행이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위파사나 수행은 혼자 있더라도 대상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죠? 몇 군데? 6군. 안입이 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 여러 사람과 함께 있어도 여러 사람과 함께 있으면 대상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수행이 혼자 있으나 여러분들 같이 있으나 수행이 똑같이 잘 되시겠네요?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가끔 세우민에서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세우민에 있다가 이제 모처럼 이 외출을 시내 외출을 한번 하러 갔다 오면 사태 힘이 아주 약해집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독해서 왜 그러냐 하고 물으면 밖에 나가면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도 그렇게 되묻습니다. 여기서는 안입이슬 씨내고 밖에 나가면 대상이 일어나는 문이 몇 개가 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안에 있으나 혼자 있으나 밖에나 여러 사람과 함께 있으나 대상이 현상이 일어나는 구멍은 안입이슬 씨의 뿐입니다. 그것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대상이 많아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용을 보기 때문에 개념을 보기 때문에 이미 그건 삿띠를 놓치고 바깥쪽을 봤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놓치고 바깥쪽만 봤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대상이 더 뭐 차도 수십 대가 더 늘어나고 사람도 수백 뭐 센터 안에 30명 뭐 100명 200명 보다가 밖에 나가면 더 무수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죠. 집도 더 많아지고 그렇지만 그렇게 사람이든 나무든 집이든 동네 강아지든 차든 다 뭡니까? 어디를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까?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고 귀 소리를 통해서 느껴지는 거. 몸의 감촉을 통해서 전달될 뿐이고 자기 자신을 놓치고 레이더가 바깥을 향해 버렸기 때문에 내용을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대상이 많아진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의 그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은 사실 뭐 센터에 가서 일부러 수행도 하고 하시지만은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뭐 스님들은 어차피 출가했기 때문에 따로 모여 살고 나무 밑에서 살고 했지만 제가자분들은 뭐 절에 가서 살면서 수행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스님한테 가서 부처님으로부터 스님들로부터 법문 듣고 돌아가서 집에서 다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 미얀마의 어떤 사야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요즘에 왜 굳이 제가자들도 이렇게 절에서 수행처를 만들어 놓고 모아놓고 수행을 하느냐? 왜 그럴까요? 왜 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 가끔 절에 가보면 수행이 그 수행처나 세오민 가서 해보시거나 호두마을 같은 데 가서 수행을 해보시면 좀 더 잘 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뭐 어쨌든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집에서는 물론 같이 수행을 부부끼리 가족끼리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혼자 하죠.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수행과 상관없는 뭐 그런 얘기들을 다 하고 뭐 TV 있고 뭐 자식한테 남편한테 잔소리도 그러니까 마음이 바깥쪽으로 수행과 상관없는 일들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행체에 가면 수행이 더 잘 되는 거고 수행체에서는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집에서는 좀 피곤하면 누가 봅니까? 그냥 좀 앉아 있다가 허리도 아픈데 조금 이제 살짝 누워서 해볼까? 좀 누워서 하다가 아유 졸린데 뭐 내일 챙기지 뭐.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게 되면은 남을 의식하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남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좀 부끄러움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흉내라도 내다 보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실험을 어디에선가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는 어떤 공간에 쓰레기통을 하나 두었어요. 그 절반은 쓰레기통이 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바깥에 버려지는 게 절반이었어요. 쓰레기통 바깥에. 근데 거기 앞에 거울을 딱 하나 갖다 두었어요. 쓰레기통 앞에. 거의 100%에 가깝게 휴지가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거울을 보면서 의식이 된 거예요. 의식이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볼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식이 되면서 좀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바른 쪽을 선택한 거죠. 수행체에 가게 되면 내 수행이지만 같이 덩달아서 하니까 동무 따라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것처럼 흉내도 내게 되고 또 하니까 덩달아서 하고 싶은 마음도 나게 되고 남들이 보니까 또 폼도 잡게 되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수행이 발전하고자 한다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항상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다면 혼자 있든 여러 사람이 함께 있든 결국은 이것도 안입이 설신이고 저 상태도 안입이 설신이니까 결국은 수행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이 그 수행을 지속적으로 더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고 그 수행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끔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수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합니다. 다른 분들은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는데 인격이 변하던가요? 안 변하던가요? 바르게 수행을 했다면 이해한 만큼 인격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는데 인간관계에서의 문제점이나 인격적인 문제에서 전혀 측면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 이것은 수행을 사마타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사마타적으로만 수행을 계속하고 위파사나적인 방법으로 전환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집중하는 수행만 계속하면 집중하지 못하면 근본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수행만 계속 지금까지 해왔을 경우에 인격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있기가 뭐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마타 수행을 하더라도 계속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 힘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당연히 번뇌가 일어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성품이 변하긴 힘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인격이 변하지 않는 수행을 해도 인격이 변하지 않는 두 번째는 사는 것 따로 수행 따로 했을 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자선할 때도 폼도 멋있습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세요. 근데 돌아와서 사람들 속에서 입을 열고 행동하시는 건 보면 어째 그 자선할 때 폼하고 거룩한 폼하고 매치가 안 되는 분들 종종 있어요. 사는 것 따로 수행 따로 찾지 마십시오. 인간관 번뇌를 떠나서 따로 지혜를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번뇌를 떠나서 따로 지혜를 추구하지 마세요. 번뇌를 이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번뇌와 지혜는 손바닥의 앞뒷면 같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번뇌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A를 원인으로 해서 B라는 화라는 결과가 일어났다 라고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A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라고 생각하는 거나 생각하는 마음의 진행 과정이나 A를 원인으로 해서 B라는 화가 나는 결과가 일어났다 라고 아는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는 진행 과정은 사실은 같습니다. 마음의 진행 과정은. 뭐가 다르냐? 그것을 지켜보는 쪽의 마음의 힘이 번뇌이냐 지혜이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측면이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그 번뇌를 이해하는 만큼 번뇌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번뇌를 이해한 만큼 지혜의 힘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번뇌를 이해한 만큼 번뇌는 내려놓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번뇌를 떠나서 따로 지혜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이런 경우가 또 있어서 오랫동안 수행을 해도 인격이 안 변한다. 성품이 전혀 변화가 없다. 발전이 없다. 이런 경우 수행을 하다가 안 하다 하면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다가 안 하다. 조금 뭐 좀 여기 이 사당 공부 모임에 와서도 수행 얘기 듣고 하면 좀 환희심이 나고 좀 해볼까 하는 마음이 나서 좀 마음이 일으켰다가 또 집 돌아갈 땐 여기에 사띠 여기 딱 내려놓고 돌아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다음 주에 와서 또 챙기고 그럼 영원히 제로순입니다. 영원히 제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격에 아무리 수행을 오래 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근본적인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수행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행의 가치를 알고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행을 지속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수행을 지속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처음에는 수행을 지도하는 스님들로부터 법사님들로부터 수행의 이런 것이다. 수행의 가치는 이런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약선전 듣고 약 먹어보는 것처럼 듣고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체험되어져야지만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번뇌들을 이해하고 노려놓고 삶 속에서 수행의 가치를 이해한 만큼 수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수행의 가치를 분명히 이해한대요. 그런데 사띠도 놓치고 어느 순간 마음의 질이 더 안 좋아졌대요.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여러분 생각해요. 수행의 가치를 이해하시냐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이해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사당 모임에 나오신 지 최소한 몇 개월 이상 되셨으니까 그렇다면 왜 사띠를 놓칠까요? 왜 놓칠까요? 그 이해가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 수행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수행을 하는 것,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게 순간순간 이어져야 됩니다. 어릴 때 마음이 지금의 마음하고 같나요? 어릴 때는 부처님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보통의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릴 때 내가 자라서 점점 같은 사람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개미가 한 줄로 멀리서 지나갈 때 멀리서 보면 개미가 그 선으로 쭉 지나가는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어떻습니까? 개미 한 마리 한 마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쭉 이어서 바로바로 이어서 가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은 그냥 줄이 하나 쭉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마음은 어렸을 때 생겨났다 사라지고 없고 조금 전에 마음은 조금 전에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의 마음은 지금의 마음 또 생겨났다가 사라지지 말라고 해도 사라집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지혜로 발견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그렇다면은 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쭉 이어져 온 것처럼 느껴지느냐, 온 것처럼 느껴지는가? 왜 그럴까요? 상속. 응? 차단을 하면서 상속성. 맞아요. 상속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영향력을 미칩니다. 앞의 마음은 다음의 마음에 바로 영향력을 미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문제로 화가 났어요. 그 화에 대한 생각이 내려놓기 전까지는 그 화가 계속 이어지죠. 그 화의 영향력이 계속 다음 마음에 미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마음을 긍정적으로 돌이켰어요. 지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화를 내려놨어요. 그러면 더 이상은 그 문제로 화가 안 나죠. 만약에 다시 화가 난다면 뭔가 화의 꼬투리가 조금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혜의 마음이 들어온 순간부터 또 다음 마음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지혜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선택은 매 순간순간 하는 겁니다. 언제 선택을 할까요? 과거에 돌아가서 선택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나요? 미래를 선택할 수는 없는데 미래에 영향력은 미칠 수가 있어요. 언제? 바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이 순간에,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 선택을 합니다. 번뇌가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지혜가 선택을 하든지. 지혜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번뇌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밖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마음은 과거의 원인이 있습니다. 과거에 원인을 심어놓은 마음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현재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냥 이대로 살면은 미래의 마음도 또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을 안 하는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어느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성품이 한평생 1%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렇게 어렵답니다. 어렵다고 표현할 정도로 불가능하답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긍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수행을 해서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겪어본 사람이라면. 수행을 통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가능합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품을 그만큼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화잘 내는 사람은 평생 화내는 연습하다가 화내면서 죽는 겁니다. 죽을 때 마지막 마음이 화를 내는 마음이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지옥으로 가는 버스표 끄는 겁니다. 지금 한순간 한순간 화내는 연습을 할 때마다 이거는 지옥으로 가는 버스표를 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욕심내고 갈망하는 성품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욕심내고 갈망하는 성품이 강한 상태로 평생 그 연습만 하면은 마지막에도 그 마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왜? 평생 일으켰던 마음이 마지막에도 일어나게 되니까. 연습을 해왔던 마음이 가장 큰 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에 강하게 갈망하는 상태로 죽게 되면은 그분의 다음 생은 어디로 이어질까요? 악위에 갑니다. 바로. 그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그거는 악위의 세계. 그렇게 되는 것은 이것은 자연적인 법칙이다. 누가 데려다 놓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악위의 세계를 어떻게 표현해놨냐면은 입은 바늘 구멍만 하고 배는 태산만 하대요. 그러면 그 바늘 구멍만한 입으로 태산만한 배를 채우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먹어도 헐떡일 수밖에 없는 게 악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욕심내고 갈망하는 성품이 그 악의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또 자기 현재 이 순간에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지 나쁜 마음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멍하니 죽게 되면은 어디로 갈까요? Yes. 축생계 표권을 놓은 겁니다. 축생의 가장 큰 특징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축생과 인간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축생이 뭐 성품이 좋아진다든지 인격적으로 변화 있던가요?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축생은 어리석음이 특징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품이 없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줄 아는 성품이 있어요. 수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 자신을 돌이켜볼 줄 아는 이 힘을 키우는 겁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힘은 최소한 있어요. 이런 성품들을 좀 더 키우는 것이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힘이 좀 더 강해지도록, 그것이 자연적인 성품이 되도록,
수행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점은 단지 그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매 순간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이런 수행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 돌이켜줘야 돼. 떠올려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수행을 몇 년 하셨다고 하시지만은 수행을 안 하고 산 세월이 몇 년입니까? 수행을 안 하고 살아온 세월의 힘이 그 업이 더 강합니다. 그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게을러해지면은 이미 그 습성은 바로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늘 틈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항상 그 사티 사마디 지혜라는 그 힘을, 수행의 힘을, 이걸 아는 힘을 자꾸 키워줘야지 다른 것이 번뇌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이 자리를 내줘버리면은 바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안 하고 그게 더 익숙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어쩌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역류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게 더 익숙하니까. 그것은 이미 자연적인 성품이 되어 있어요. 수행을 안 하고 사는 것은 자연적인 성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역류를 안 할 수 있을 방법은 이 수행을 하는 힘이 사티 사마디 지혜가 자연적인 성품이 되도록 하면은 번뇌가 침범을 못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근본적으로 했던 이야기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방법이 사마타적인 방법이 있다. 그리고 위파사나적인 방법이 있다. 라는 것을 설명드렸어. 그러면 우리는 사마타 수행을 해야 될까요? 먼저 해야 될까요? 위파사나 수행을 먼저 해야 될까요? 왜요? 부처님께서는 둘 다를 가르치셨는데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 수행을 다 가르치셨어요. 사마타적인 수행도 가르치셨고 위파사나적인 수행을 또 가르치셨어요. 사람에 따라서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는 나중에 최후에는 위파사나적인 방법으로 관찰을 해야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끌어 주셨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위파사나 관찰을 바로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전생의 근기를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뛰어나셨으므로 이 사람이 전생에 무엇을 했는지 수행을 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무엇을 주로 하고 살았는지를 잘 알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마타적인 방법으로도 가르치고 시작을 해서 나중에 위파사나로 전환을 하고 어떤 사람은 위파사나 수행을 바로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또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어떤 사람은 계를 지키는 공덕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지혜가 뛰어나신 분은 사리푸트라 존자셨어요. 사리푸트라 존자께서도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어느 날 사리푸트라 존자는 나와 같이 나의 그 불교의 가르침을 잘 설명하고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리푸트라 존자조차도 그 사람에게 맞는 수행을 바로 이끌어 주는 것에 있어서는 실수를 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수행을 하러 왔어요. 사리푸트라 존자께서 보고 이 사람은 아직 젊으니까 애욕이 많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몸이 혐오스럽다고 관찰을 하는 부정관을 시켰어요. 부정관을 시켰는데 이 청년이 아무리 오랫동안 수행을 해도 조금도 수행에 대한 발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리푸트라 존자와 같이 부처님께 갔어요. 부처님께서 이 청년을 보니까 이 청년은 과거 세세생생 금세공사로 일했던 적이 너무 많아요. 자기 오랫동안 해왔던 직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금 색깔만 봐도 마음이 확 쏠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친구에게, 그 청년에게
금으로 된 연꽃을, 금색으로 된 연꽃을 확 피워서 보여줘서, 부처님은 신통이 뛰어나셨기 때문에 환영으로 금 색깔로 된 연꽃을 피웠어요. 그랬더니 그 금 색깔을 보고 이 청년은 순간적으로 다른 모든 잡다한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이 그 금 색깔, 금 연꽃이 핀 곳으로 마음이 확 집중이 되었어요. 다른 색깔을 그 집중이 되니까 다른 생각을 놓아버렸죠. 그렇게 마음이 안정되고 나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금으로 된 환영인 연꽃이 싹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 이 청년은 아, 저렇게 생겨났다가 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이켜서 관찰을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지혜가 뛰어나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수행 주제를 적당한 시점에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렇지만 부처님 다음으로 지혜가 뛰어나셨다고 하는 사리푸트라 존자조차도 그것은 실패하셨어요. 완벽하게 그렇게 다 이끌어 주시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이미 부처님께서 가신 지 오래되셨어요. 이 시대의 스승은 각자 당신들이 수행해온 방법대로, 수행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방법대로 이끌어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성향대로, 자신의 안목대로 맞는, 자신에게 맞는 스승을 찾아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효과적인 수행 방법을 취해서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은 그 어떤 스승의 말도, 그 어떤 말도 그냥 믿지는 마십시오. 늘 바르게 사유해보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사유해보고 자기 자신에게 실천해보고 옳다고 싶을 때 그때 받아들이고 믿으십시오. 불교는 믿음이 최우선이 아닙니다. 불교의 믿음은 그냥 법문 들으러 오고 싶은 마음이, 수행에 관한 법문 들으러 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정도, 그리고 수행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없으면은 수행을 계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니까 그런 정도의 믿음입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혜를 개발하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사마타를 궁극적으로는 위파사나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혜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은 사마타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에 따라서 사마타가 필요하면 사마타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 사람이 위파사나적인 지혜가 뛰어난 분은 또 위파사나적인 법문을 하셔서 지혜를 빨리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위파사나 수행을 직접적으로 바로 하시지만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아까도 어떤 분 그런 말씀 하셨는데, 분명히 오랫동안 수행을 해와서 수행의 맛도 좀 보고 했는데 어느 순간 집안에 좀 무슨 일이 있고 하면서 삿띠를 놓치면서 수행의 리듬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대요. 마음이 완전히 거칠어져 버렸대요. 수행을 완전히 거의 놓게 돼 버렸대요. 그랬을 때 그런 경우, 또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수행을 지속적으로 해오는 분들도 인간관계에서 큰 문제점이나 번뇌가 강하게 일어났을 때, 그럴 때는 도저히 그 순간 자신의 지혜로 수행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잠도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사마타 수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사마타적인 방법을 그럴 때는 이용하세요. 호흡 관찰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럴 때 차라리 호흡을 관찰하세요. 그럴 때 마음을 일시적으로 고요하게 만든 후에 다시 바른 견해를 적용하고 위파사나적인 관찰을 하는 쪽으로 바꾸어 주세요. 번뇌의 힘이 너무 강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조차도 번뇌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번뇌의 힘이 너무 강한 상태에서는 위파사나 수행을 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미얀마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보살님이 수행을 꽤 오래 해오신 분이었어요. 수행에 대한 이해도 있으세요. 근데 어느 순간 남편과 자식이 죽고 집안에서 하던 사업이 망했어요. 이분 마음이 너무 동요를 해서 도저히 수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붓다누사띠라고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는 수행을 했어요. 사마타 수행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로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관세음보살을 이제 염하는 거겠죠. 그래 부처님의 공덕을 계속 생각하니까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는 마음은 어때요? 평온한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안 좋은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안 좋아지고 좋은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는 수행을 한참 해서 마음을 안정시킨 후에 그때 비로소 다시 위파사나 관찰을 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또 삶 속에서 감당하지 못한 그 순간 자신의 지혜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이 아는 사마타적인 방법이 있다면 동원을 하세요. 꼭 사마타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럴 때는 잠시 호흡에 대한 집중 같은 것도 괜찮아요. 대상 쪽에 대한 집중도 괜찮아요. 그냥 모든 생각을 그냥 내려놓고 발에만 집중하고 걷는 것도 그런 순간은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도저히 수행을 지속하기 힘든 정도로 마음이 동요했을 때 그럴 때는 그런 방법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조건 지혜만 적용하려고 지혜 힘이 좋을 때는 당연히 지혜를 우선시해서 수행해 가셔야 하지만 자신의 그 순간 자신의 지혜로 도저히 감당 안 되는 그런 번뇌들이 왔을 때 그럴 때는 사마타적인 방법을 이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타 위파사나에 너무 집착을 해서 사마타를 부정할 필요도 없어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혹자는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마타 수행을 하지 않고 위파사나 수행을 바로 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왜?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삼매를 닦아라. 삼매를 닦아야 바르게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본다.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이 삼매가 뭐냐면은 사마디를 이제 산스크리트를 중국에서 한역으로 삼매라는 한자를 이용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걸 음력해서 쓰다 보니까 사마디가 결국 삼매입니다. 사마디가 삼매인데 부처님께서 사마디를 닦아라. 사마디가 있어야 있는 그대로 본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마타 수행을 하지 않고 위파사나 수행을 바로 하는 것은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마타와 사마디를 구분하지 못해서입니다. 사마타와 사마디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해서예요. 사마타라는 것은 수행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하든지 아니면 호흡에 대한 강한 집중을 해서 호흡에서 일어나는 니미tta, 빛에 대한 집중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비관 수행 가끔 해보신 분들 있죠. 자비관 수행을 한다든지 그런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을 사마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마디는 무엇이냐? 사마디는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된 정도를 사마디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때 사마타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과 위파사나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사마타적인 방법은 불건전한 생각들을 무조건 무시하고 제3의 대상에 강하게 집중을 했을 때 그 집중하는 대상은 개념입니다. 개념에 강하게 집중을 하면 마음이 불건전한 생각을 할 틈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고요해져요. 그렇지만 좋은 생각을 할 틈도 없기 때문에 지혜는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안 좋은 생각을 할 틈이 없으니까. 이것이 사마타 사마디입니다. 위파사나 사마디는 따로 있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파라마타,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겁니다. 개념이 아닌 파라마타,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바로 위파사나의 대상입니다. 그랬을 때 위파사나는 근본적으로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일부러 없애려고 하나요? 아니죠. 불건전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나요? 없애야 하나요? 없앨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것도 대상이고 좋은 마음도 대상이고 안 좋은 마음도 대상이니까 알아차려지는 대상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성품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무상고 무아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없앨 필요도 없고 없는 것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평온하겠어요? 안 평온하겠어요? 평온할 수밖에 없어요. 위파사나의 사마디는 이해한 만큼 지혜가 있는 만큼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위파사나 사마디입니다. 이렇게 사마타와 사마디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끔 사마타 수행을 하지 않고 위파사나 수행을 바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혹 어떤 분은 만약에 사마타 수행에서 원하는 선정에 사마타적인 방법으로 선정에 들지 못하면 그런 분도 어떤 분은 평생 사마타 집중만 하다가 끝나는 분도 있어요.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 부처님께서 팔정도가 유일한 길이다. 팔정도가 바른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팔정도의 마지막이 뭡니까? 정정입니다. 한자어로는 정정인데 바른 사마디입니다. 바른 사마디인데 사마타와 사마디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마타 수행을 하지 않고 바로 위파사나를 하는 것은 팔정도에서 앞에 7가지 정견,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사띠는 있는데 바른 사마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이것은 잘 생각해 보시죠. 바른 견해가 있고 수행에 대한 바른 견해가 있고 바르게 수행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사유가 있고 바른 은행을 하고 해야 할 말을 하고 안 해야 할 말을 안 하고 바른 행위를 하고 바른 의도를 일으키고 바른 생계를 유지하고 바르게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바른 알아차림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마음의 안정이 바른 사마디가 없을 수 있을까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팔정도의 앞에 7가지가 있다면 뒤에 바른 사마디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마타도 부정하지 않고 위파사나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마타 수행부터 가르치셨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파사나 수행을 바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부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 여러분의 안목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에게 효과적인 방법대로 골라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사마타든 위파사나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순간순간의 번뇌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아는 모든 지혜, 자신이 아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수행을 지속하십시오. 수행을 하다가 안 하다가 하는 것은 영원히 제로선입니다. 그래도 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영원히 제로선이에요. 오늘 이 법문을 함께한 모든 존재들의 몸과 마음이 평온하고 이 법문으로 인해서 법의 이익을 얻기를 기원합니다.